5월 중순부터 10주간 하나님 주신 10계명을 한 계명 한 계명 묵상해 와서 오늘 드디어 10번째 계명 앞에 섰습니다. 10계명을 시작하면서는 10계명 강해를 시작하면서는 이 10계명 강해가 마치기 전에 새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10계명 강해를 멈추고 새 성전 들어가는 그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10계명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10가지 규범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10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 한 공동체의 삶도 그렇고 이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는 두 방향에서 탈과 향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탈이라고 하는 것이 벗어버리는 것, 끊고 떠나는 것이라면 향은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취하고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떠날 곳과 향할 곳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백성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언제나 부름받기 이전과 부름받음 이후 옛삶을 떠남과 새 삶을 향함에서 구분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단순히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으로만 지역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 통해서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그 모든 생활 패턴을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고 희생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맡은 역할은 서로 다를지라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세상. 그래서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기대하기 어려운 고아와 과부, 나그네일지라도 그들이 더 이상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좋은 공동체를 만들라는 소원이 이 10계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탐하지 말라는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이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 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한 걸음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계명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나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는 경우는 대부분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서 나 저거 탐내야지, 나 저거 탐내고 싶어,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하고서부터 탐심이 이렇게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탐심이 우러납니다. 이 글자가요, 하고자 할 욕자인데요, 무엇을 하고자 할, 물론 여기에는 바라다, 탐내다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 하고자 할 욕자는요, 골짜기 곡자와 하품 흠자가 연결되어진 글자인데요,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하품하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받아들이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고자 할 욕자예요. 마음 심자가 더해지면 이 글자는 욕심 욕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배고프다, 졸리다 이처럼 우리 몸에서 무언가를 채우고자 하고 우리 몸으로부터 부족한 것이 드러나서 하고자 할 때는 이 하고자 할 욕자의 자리가 되지만 우리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부족한 것들이 느껴지고 그 느낌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욕심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모습들이 도드라져 나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부족함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부족한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탐내는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생겼거나 죄로 인해서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 생기는 그러한 모습이 탐심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 선악과 앞에서 그들은 부족을 느끼고 그 선악과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을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나무 열매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매의 선물들, 그 나무의 열매들을 선물로 주셔서 다 먹게 했는데 왜 선악과 이것 하나는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불만이 싹튼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 앞에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처럼 저건 신포도일 거야, 저건 쓴 걸 거야, 저거는 맛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서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열매가 아담과 하와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탐심에 그 마음을 빼앗기자 그 이후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이지요. 선악과 앞에 선 아담과 하와는요, 마음이 약해서 주변에 나쁜 친구들인 뱀이 있어서 누릴 것 많음에도 그건 미처 깨닫지 못해서 생긴 특이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은요,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강둑까지 넘실거리던 그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물이 줄어들어서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마른 땅을 그들은 건너갔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은요,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쉼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진군하던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부족들의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의 그 승리의 리듬은요, 아간의 탐심 앞에서 그만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지금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비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설레임이 있는데 아간은요, 겨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 하나가 탐나서 그것 가져다가 숨겼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누릴 것에 비하면 말 그대로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함에 탐심에 내 마음 뺏기면 불평, 불만이 늘어놓게 되어지고 스스로 그 불평을,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도 서슴없이 내 것, 내 자리, 빈자리 채우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탐심에 한번 휘둘리면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휘둘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인데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송명희 시인은 나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어떻게 남보다 가진 것이 적은데, 아니 송명희 시인에게는 그냥 조금 적은 것이 아니라 아예 남이 가진 것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가슴앓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큰 은혜를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탐심에 마음 빼앗기면 누릴 것이 있음에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사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이가 좋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서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무심하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삶입니다.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내 계획을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서 이용하거나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답게 자녀답게 친구답게 동료답게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탐심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도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는 탐심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 빌리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리브의 고어가요, 빌러프입니다. 빌러프인데 이 빌러프는요, 여기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빌러브드가 유래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은 같은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송명희 시인처럼 남이 가진 없는 것 갖게 했다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보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오늘 있는 내 안의 부족들, 그 부족함이 문제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탐심이 작동되어지면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변질되어집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움켜쥐려고 하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쌓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책망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풍성한 소출로 쌓을 곳이 없어지자 이 부자는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그 안에
바리바리 쌓아놓고는 편하게 먹고 마시며 삶을 즐길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면 재물을 쌓음으로 내가 움켜진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부유해져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해 보이는 것, 그것 채우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탐심, 탐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탐심에 내 마음 빼앗기면 우리에게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움켜쥐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지만 그 싸움으로는 결코 우리의 행복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탐심은, 욕망은 우리에게 조금만 더 싸우면, 조금만 더 움켜쥐면 내일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으니, 그러니 조금 더 쌓으라고 유혹합니다. 조금 더 움켜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탐욕이, 그 욕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채워진 내일은 결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욕망과 탐심이 누릴 만한 그 행복한 내일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탐심에 휘둘리면, 욕망에 휘둘리면 나 자신도 파멸로 몰아넣게 되어지고 주변 모든 사람들을 불행으로 밀어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승호 시인은 몸이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 몸이 거뜬할 텐데. 암덩어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한 증식에 있습니다. 더 이상 증식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암덩어리는, 암세포는 악착같이 증식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자라는 그 생명, 그 숙주로 삼은 그 생명이 죽기까지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그 생명과 함께 죽음에 이르는 것, 그것이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탐심, 욕망에 휘둘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암덩어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된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우리에게 그러니 탐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은 우리 안에 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탐심에 휘둘리지 않는 장치를 우리 안에 가지라는 겁니다. 탐심의 해독제가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게 하라는 겁니다. 탐심의 해독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탐심의 해독제, 다름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빈곤한 곳에도 부유한 곳에도 일체의 어느 환경에도 내가 처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자족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버틸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부족한 것에 마음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환경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는 필요 없어 보이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살기도 합니다. 두 발로 서는 것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발로 서 있는데, 두 발로 서 눈 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서 있는 땅 주변을, 내가 딛고 있는 3cm의 그 땅 주변을 사방으로 10m, 20m 높이로 다 파내면 우리가 그 위에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 그 옆에 땅들은 쓸모없어 보입니다. 불필요해 보입니다. 내가 서 있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해 보이는 그 모든 땅들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서 있기 힘듭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그 땅 덕분에 오늘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를 주변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요, 지나친 탐욕에 채워질 수 있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그 오늘의 그 자리를 허비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 등 돌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두운 자기 그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저런 문제와 탐욕에 휘둘려서 어두운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탐심에 붙들린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감사의 자리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 예배하신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그 은혜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보시기에 좋은 새 역사를 이루어 내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탐내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에 담아놓으신 속뜻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너 그것 아니어도 충분해. 너 그거 없어도 넉넉할 수 있어. 너 그것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어. 이 말씀을 그 탐내지 말라는 말씀에 담아놓으셨을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칩니다. 그들러오멜과 전쟁을 펼치는데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달려와서 아브라함 맞으면서 모든 재물 네가 다 갖고 사람들만 나에게 돌려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내 조카 롯 구한 것으로 충분하니 내 재산, 내 백성 다 데리고 가라 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다 떠난 다음에 전쟁하느라 다친 그 부하들, 그들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좀 낙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낙심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십계명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향해야 될, 그들이 바라봐야 될, 그들이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밑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도 부족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급, 우리의 방패,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니 지금 내 눈에 크게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배경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를 넉넉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꿈꾸시는 보시기에 좋은 세상, 보시기에 좋은 교회, 보시기에 좋은 가정,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 맛보라고, 그 출발이 탐내지 아니하고 탐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라고, 그 돌이킴으로부터 전화 위복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니 나와 함께 새 역사를 펼쳐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그 역사가, 그 감격이 주님 말씀하신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10번째 계명 붙잡고 돌이키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속에 오롯이 나타나지기를 소망합니다.